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9면입니다. 이사야 66장 이 시간에 말씀이 끝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저 여호와께 중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화를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선택하라, 선택하라. 축구 시합을 시작할 때 심판이 양쪽의 주장을 대동하고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앞면과 뒷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동전을 던져서 그 위로 나오는 것을 보고 공격권과 또 어느 진영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숫자 10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나 뒤에 한글로 100원 되어 있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오래전부터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해석이 있고 나쁜 해석이 있고 둘 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의 문제가 인생살이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선택이 좋은 쪽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15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과 칼로 심판하실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 심판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갖다가 내어버리고 자기의 기준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맞추어서 거룩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자기의 기준으로 깨끗하다고 자만했던 사람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또는 우상을 기준으로 놓고 살았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심판을 언급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는 생명, 그 다음은 자유의지인데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살기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요, 안 할 수 있죠. 놀아도 돼요. 그러면 시험에 결과가 안 좋거나 시험에 떨어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늦은 밤에 밤 12시가 넘어서 음식을 잔뜩 먹고 자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분명히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이들은 심판의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그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이 될 겁니다.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성도와 그의 후손의 이름은 항상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들 앞에는 두 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는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서야 될 미래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허락되는 미래입니다. 순수상으로 첫 번째의 미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미래인데, 그것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달 첫 번째 달과 매주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는 이들은 불에 타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몸에 사망이라고 하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붙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심판이라고 하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수치와 가정스러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랑하면 여러분은 예배와 심판 이 둘 중에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의도가 뭘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일까요? 설마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심판을 선택하라고 하는 여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아무도 심판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이놈아,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 뭐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부모님의 그 훈계가 정말 그래서 자녀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인생이 뭐가 되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통하지 않기에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40년간 동행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겸손케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모압 이 광야에서 이별의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주제는 간단합니다.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으니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의 정복 전쟁을 이제 끝내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끝내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도 똑같은 요원을 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터이니 너희는 우상과 이방 신상을 선택하든지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왜 이런 요원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얼마나 더 악한 곳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거 성경 두 부분을 읽어 나갈 때는 이 두 분의 이 어른의 참 걱정이 너무 심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신 것일까? 통독하며 읽으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유언은 절대로 노파심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다음 때입니다. 바로 다음 때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대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아 그들이 지금 있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고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익숙하다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 새롭다고 새로운 좋은 것들이라고 그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혼부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주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례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부탁을 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배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악한 일에는 빠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을 먹는 건 뭐 2달이나 1달에 한 번 정도 있잖아요. 어떤 건강에 충격적인 정보를 얻었거나 어떤 텔레비전에 어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충격을 얻어 그렇게 각오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29일, 한 달 30일 중에 나머지 29일은 빵 먹고 또 그리고 라면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많이 봐서 한 달에 하루입니다. 사실은 한 달에 하루도 우리는 선한 마음과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나머지 29일은 2달로 치면 거의 58일은 그냥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주례사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66장 24절이 이 저주의 말씀으로 끝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사야서를 낭독할 때 지금도 24절 마지막 말씀은 잘 읽지 않고 그 앞에 23절 말씀에서 23절 말씀만 2번 읽고 끝낸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특권에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24절도 읽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그 옐로 카드가 보여야 심판을 피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광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하는 교우들은 심판이 아니라
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국 하고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기를,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기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전하고 싶어 이 긴 66권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설교하며 달려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악한 일에는 빠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자유의지가,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이 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하나님 죄에 익숙한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선택하기를 좋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처하는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와 그리고 하나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아픈 교훈을 통해 보고서도 동일한 함정에 빠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전제일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